성경을 묵상하다 보면은 어떤 난제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신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다르고 또 그 풀어가는 방법이 다양해서 확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단언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 사실은 꽤 많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해석을 한다면 그게 좀 더 이상한 것이겠죠. 시중에 이단들이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풀 것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성경 공부 같은 것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풀어준다라는 미명하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그 교주가 목표하는 것을 향해서 그 목표에 필요한 구절들만 쏙쏙 빼내서 마치 전체를 꿰뚫는 그런 모양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거의 그렇습니다. 다 그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나 혹은 예수님이나 메시아나 성령님이나 그렇게 정해놓고 그것으로 결론을 짓는 목표를 갖고 성경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짜집기를 한 것이 대부분 이단들이 하고 있는 성경 공부입니다. 되게 신기한 것은 뻔히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 이단에 쉽게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모르면 또 모른다라고 치부해버리면 될 것을 많이 아는 사람들 또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한 그런 배운 사람들도 뭐 여지없이 이단에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를 보면서 좀 이렇게 당황스럽고 이해가 안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어떤 영적인 부분이 분명히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인데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참 이상하다. 왜 이단에 갈까?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습니다만 실제로 그 현실 속에서 이단과의 깊은 접촉이 없기 때문에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을 뿐이지 만약 지금 어떤 실력 있는 이단들이 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 좀 하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어떤 코스를 두고 공부를 한다면 아마 이 중에서도 아무리 화두교회 교인입니다만 아마 분명히 빠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집요하고 또 그 배후에 우리를 이단으로 몰고 가는 영의 힘이 큽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제가 제일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하나의 모토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이거다. 그게 뭐냐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입니다. 얼핏 보면은 목사님 제가 봤을 땐 좀 제법 좀 수준 있는 분인 줄 알았는데 너무 그 좀 원시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 말들은 저기 뭐 지하철이나 서울역이나 뭐 영등포역 같은 데 보면 좀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띠고 막 머리에 붉은색으로 뭐 이렇게 적고 이래갖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교회 다니면서 좀 더 고상한 진리가 없습니까? 예를 들면 뭐 예수 믿고 나면 뭐 삶이 좀 윤택해진다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가치 있고 보람찬 인생을 산다든지 누가 듣더라도 이렇게 좀 무식하지 않게 느껴지는 그런 표현으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좀 구현해 줄 수는 없습니까? 뭐 이런 식의 바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조심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을 듣고 그게 여전히 어떤 부담으로 어색함으로 다가오거나 혹은 굉장히 단순 무식하게만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수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 본인의 신앙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뿐입니다. 제가 만약에 설교를 잘하는 목사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렇다면 제가 설교를 잘 한다면 잘하려고 하고 노력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잘 전하려는 의도와 목표를 갖고 설교를 잘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어떤 그 진리 외에 색다른 뭐 특별한 아주 뭐 우리가 전혀 일반적으로 모르는 고차원적이고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어떤 또 다른 진리가 있어서 그거를 무슨 잘 설교해야지 라고 해서 설교를 잘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좀 새삼스러울지는 몰라도 분명히 우리가 서로 고백하고 다시 믿음의 초석을 세워보는 그런 좀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이 가능한가? 여러분이 이미 정답을 다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는가?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드리려는 이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기독교인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거를
동의하시고 끄떡이면 이 사람은 다 기독교인입니다. 뭐라고요? 예. 이 중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말을 토시 하나 안 빠지고 그대로 이야기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대강 이제까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 제 질문에 그렇게 대답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와 오직 예수로만 구원 얻는다는 차이가 있나 없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라고 말해버리지만 더 정밀하고 더 분명하게 말하면 항상 오직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고 로만, 예수로만 이게 들어가야 정확하게 맞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다가와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간에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구원의 반열에 이르지 못하게 해야 되겠는데 이미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에 대한 깊은 섭리 속에 들어간 사람은 이 주님의 자녀들은 엔간해선 마귀가 잘 건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담보로 공격을 해도 차라리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지 예수 믿는 것은 부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도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하면 수준 높게 신자를 무너뜨릴까 그 방법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그 연구한 것을 집대성하여 제일 중요한 전략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전략이 뭐냐면 본질 희석이라는 방법입니다. 본질을 흐트러뜨린다. 무협지의 권법으로 치면 초식입니다. 이 본질 희석시키는 권법 이걸 갖고 공격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은근히 들어와서 천천히 티를 안 내고 죽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개구리를 냄비 안에 집어넣고 물을 서서히 끓이면 아 따뜻해라 편안해라 하고 있다가 지도 모르게 살짝 삶아지는 거죠. 결론은 죽음입니다. 처음에 냄비에 들어가서는 천천히 더워지는데 눈치를 못 채죠. 물이 온도가 따뜻하다. 자기도 모르게 죽어가는 것을 모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마귀가요 처음부터 너 예수 믿지? 예수 믿지 마. 안 믿으면 죽어. 이제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마귀는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지면서 마귀도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귀 세계도 살아남으려면 지네끼리 연구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 무식한 마귀는 그 나라에서도 별로 승진도 안 돼요.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계속 연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성공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뭐 이 나라가 예수 믿어서 박해받고 뭐 예수 안 믿으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총칼 들고 위협하면서 예수 믿을래 칼 맞아 죽을래 지금 이렇게 위협하는 시대입니까? 아니죠. 더 이상 악한 마귀가 우리한테 와서 그렇게 무식하게 공격 안 합니다. 누구나 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누구나 다 교회 가는 거 누가 막습니까? 이 시대가 이미 아닌 거죠. 그래서 악한 마귀가 이제는 옛날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에 걸맞는 그런 이 시대적인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 어떤 겁니까? 본질 희석의 방법. 어디 책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안심을 시킵니다. 마치 자기 편인 양 살짝 다가와서 친하게 해놓고 마음에서 서로 공감을 잘 형성합니다. 여러분이 그 선악과를 통해서 유혹했던 마귀의 그 이야기를 이제까지 잘 살펴봤는데 이 창세기는 워낙 중요해서 이렇게 구분 세밀하게 다 다루지 않습니까? 뱀이 하와한테 왔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대놓고 야 이 여자야 너 선악과 먹을래 안 먹을래?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건 너 들어서 알고 있는 줄 아는데 너 만약에 안 먹으면 나한테 죽는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든지 간에 그 말씀 어기고 이제부터 내 말 들어야 돼. 알았어? 아무튼 얼른 따먹어라. 아니면 아무튼 죽을 줄 알아. 만약 이렇게 접근했다면 여자도 자존심이 있는데 그 말 듣고 뭐 네 알았습니까? 그렇겠습니까? 발끈했겠죠. 이게 뭔데 지렁이 같이 생긴 게 와갖고 하나님이 나한테 한 말도 있는데 네가 뭔 근거로 지금 와갖고 지금 그러냐? 감히 나한테 명령이냐? 그리고 뭐 남편 부르고 하나님 부르고 재벌해요 하면서 막 치열하게 싸우고 결국은 여자들이 이제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뱀한테 이겼을 거예요. 그날 저녁에 뱀탕 끓여갖고 남편 먹으라고 이렇게 갖다 주고 이런 거 아름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싹 넘어가죠? 왜 넘어가냐? 우리 지금까지 그거 다루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는지 그 접근 방법이 굉장히 강교하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강교하다는 말이 뭐예요? 대화를 합니다.
대화하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우리를 안심시키고 우리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뱀이 와서 어떤 말을 합니까?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탁 뱉습니다. 자,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그 중에 공감되는 게 있죠. 어떤 겁니까?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당연히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여자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뱀이 그 얘기를 하니까 맞아,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마음의 경계를 허물고 뱀 너도 그 말을 알고 있구나. 너도 그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래,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거기서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 멘트에는 함정이 있지 않습니까? 먹지 말라라는 말은 공감대를 형성하지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고 뱀은 뭡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가만히 분석해서 들어보면 굉장히 틀린 거죠. 분명히 틀린 건데 먹지 말라라는 말로 그냥 은근슬쩍 들어와서 같이 공감하는 것인 양 그렇게 하면서 하와의 마음을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안심하게 만듭니다. 안심하게. 대화하겠다는 거예요. 대화를 터버리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하고는요, 대화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접근하면 바로 잘라버려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거의 다 진 거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신앙생활 할 때 마귀의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건 아닌데 하면서 그런데 슬쩍 옵니다. 근데 그걸 아니야 하고 단칼에 잘라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랬나? 하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반은 지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마귀의 초식이 어떤 건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잘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심시키는데 점점 다른 것을 가미시킴으로 원래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방법.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쁜 짓 할 때 보십시오. 무슨 약을 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쁜 녀석이 음료수에다 약을 탈 때 약을 음료수에 안 타고 처음부터 야, 이 약 이거 먹으면 쓰러지는 약인데 이제부터 너 이거 먹어야 되겠다. 아무튼 간에 입 벌려. 내가 먹일 테니까. 그럼 여기서 입 벌리고 해하고 먹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항상 어때요? 여러분이 본 이렇게 무슨 영화나 이런 데 보면 화장실 갈 때 슬쩍 타는 거예요. 그럼 그걸 먹을 때는 이게 원래의 음료인 줄 알고 먹지만 사실은 이미 그것은 본질이 희석돼 버렸기 때문에 원래의 그 음료가 절대 아닌 거예요. 비슷하고 원래 자기가 마셨던 거니까 안심하고 마시는 것 같지만 그 안엔 이미 본질이라는 게 없어져 버렸다고. 우리가 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이게 죄인 줄 알면서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 내가 죄인 줄 아는데 어디 봅시다. 하나님이 센지 내가 센지 붙어봅시다. 그런 심보로 마음 놓고 죄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신자라면 그런 식으로 막대먹게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죄가 들어옵니까? 서서히 내 안에 진리의 본질이 희석된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서서히 내 안에 말씀이 희석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서서히 내 안에 은혜와 영역이 자꾸 희석되는 과정을 겪어갑니다. 그러다가 묽어지고 희석돼서 결국은 본질이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본질의 반대말은 변질. 그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그게 마귀의 공격입니다. 왜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이 시중에 있는 기독교의 이단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이 중에 뭐 이단에 잠깐 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만히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기독교의 모든 이단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를 부인하는 이단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인정합니다. 통일교, 여호와증인, 정명석,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전부 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의 모토가 뭐라고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 얻는다. 이것과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분명히 다르다고 그랬죠. 이단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에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드시 더하기 뭔가가 있어요. 이단들은. Something special이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뭐 이상한 게 더 들어가요. 그걸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맞긴 맞는데 그거 말고 딴 것도 있어. 그것이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이거야. 예수님이 열심히 하셨는데 그분도 맞아. 근데 그게 실패기 때문에 두 번째로 또 메시아가 필요하고 이제 첫째 아담이 왔으니 둘째 아담이 온대잖아. 이제 뭔가 또 다른 새로운 게 필요해. 맞아. 그분도 맞는데 그것 갖고는 안 되고 오직 그거로만은 아니고 그것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이거야. 그래서 가만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를 들면 힌두교나 이슬람교가 와서 믿어 안 믿어 했고 휙가닥 넘어간 사람, 거기 빠진 사람 많지 않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독교 이단에 빠지게 되냐면 다 예수 믿는 거 성경책 들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안심이 되거든요. 처음에는 성경을 공부하니까 예수 얘기를 하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 이건 내가 알고 있는 진리니까. 그러면서 안심시켜놓고 대화를 트게 만들죠. 그리고 경계를 무너뜨리고 악한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는 방법과 다른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아니야 오직 예수로만이야 그러면 그건 아니야. 이단은 그런 겁니다. 또 있어. 전법이 아주 똑같죠. 오늘 여기 예배드린 여러분들 중에는 제가 만약에 오직 예수로만 구원 얻는다 이 고백을 하면 아직은 좀 가슴에 와닿지 않고 부담이 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들 중엔 아마 이런 분도 있겠죠. 목사님 뭐 가만 보니까 말씀도 잘 하시는데 예수로만 구원 이런 좀 과격한 말 이런 편협적이고 독선적인 말 말고 뭔가 좀 이렇게 말씀 전하실 때 현실적으로 힘을 얻을 만한 그런 교훈이 되는 말씀 좀 해주시고 다 고난을 겪고 있는데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는 용기 뭐 이게 이런 게 되는 설교 좀 해주시고 하다못해는 뭐 바쁜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 왔는데 좀 재미나고 웃긴 얘기 좀 해주시거나 그래서 스트레스 좀 풀게 해주시고 아니면 뭐 좀 울게 해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카타르시스를 좀 느끼게 해주시거나 뭐 이런 거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로만 이 얘기 들으면 답답하고 완전히 그 배타적이고 막 편협적이고 뭐 이런 느낌 들잖아요. 뭐 이런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맞게끔 오직 뭐로만 이런 거 말고 좀 두리뭉실하게 그냥 두루두루 좀 이런 거. 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고난을 해결하는 용기도 필요하고 눈물과 웃음의 감동들도 다 좋은 것들입니다. 다 좋은 것들인데 반드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 신자들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결국 구원이 해결해 준다는 진리입니다. 이거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만 되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오직 예수로만 받는 그 구원을 이룰 때 우리의 삶이 그 구원 때문에 풀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구원이 없이 인생의 뭐 고난을 해결할 거라는 둥 가치 있게 살 거라는 둥 그런 거 꿈꾸지 마십시오. 왜요?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이미 물에 빠졌다라는 것을 상정하고 그 전제로 나온 진리입니다. 다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고요. 거기 무슨 인생의 고민과 무슨 문제 해결이 그게 어디 있습니까? 물에 빠져 다 죽어가는데. 일단 거기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주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인생이죠.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직업이 어떻든지 성격이 어떻든지 연령이 어떻든지 다 한 가지 목표가 있죠.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 그게 우리 전체의 공동적인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든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 뭘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그 인생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구원의 얘기를 제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한 것은 오늘 본문에 참 귀한 구원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짧은 이 세 절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오랫동안의 난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그토록 고민하고 있다가 마치 무슨 인봉이 떼어진 것 같이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뜨거운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많은 그 시간 동안 고민하고 풀 수가 없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 때문에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은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그때 그 받은 은혜의 반이라도 전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얼마나 이게 편협적이고 독선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직이란 말과 예수로만이란 말 속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총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가. 그걸 오늘 이 생명나무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하는 카이로스 성경공부 교재 가운데도 그 중요한 부분을 이 부분이 지금 맡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생명나무를 묵상할 때마다 한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결론적으로는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건 먹으면 영생을 얻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그것을 따먹고 영생할 걸 오히려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루시는 게 영생인데 왜 영생을 막을까요? 여러분은 성경 읽으면서 뭐 그런 생각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는 이게 오랫동안 굉장히 고민거리였습니다. 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려고 그러나 아직 때가 아니라서 그런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짧은 소견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좀 이렇게 좀 쫀쫀한 거 아니야? 그 좀 죄 좀 적기로서니 그래도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영생인데 그 영생을 하지 못하도록 그거를 다 막아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인간을 에덴 바깥으로 내쫓고 거기 보니까 아예 이제 화염검, 불의 검을 둘러서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확실하게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인간으로부터 생명나무를 지킵니다. 하나님은 가죽옷도 입히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을 하는 것을 왜 반대하실까 이겁니다. 아까워서도 아닐 건데. 그리고 영생을 허락하지 않으려고 아예 그냥 탁 죽여버리려고 결정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가죽옷까지 입히시고 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분인데 그래서 한동안 고민이 됐습니다. 그 열매 먹고 영생 좀 하면 안 되나? 하나님이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이걸 막나? 여기서 고민을 하다가 여기에 참으로 깊은 그 복음의 의미, 진짜 복음이 어떤 건가라는 것에 대한 귀한 메시지가 있더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려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손을 내어 그 생명나무 열매를 스스로 따먹는 건데 그 따먹는 인간의 신분이 뭐냐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된 인간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따라오셔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잠깐 딴 생각하면 제 설교의 특징은 잠깐 딴 생각하면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귀한 본질의 선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분명히 포섭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게 된 인간은 결국 어떤 인간이냐면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인간입니다. 죄 지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랬잖아요. 뱀이 와서 네가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생명나무라는 것은 분명히 영생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인간이, 즉 어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수준이 하나님과 똑같아진 인간, 그럼 그 인간이 하나님과 선악을 알게 하는 게 똑같았기 때문에 이제 수준 높은 인간이 되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얼마나 그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일에 기가 막힌 실력과 판단력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결론이 뭐냐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아졌다는 것은 수준이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이 독립적으로 그 자신이 선과 악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기준을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갖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근데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닌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선이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악인데 왜 죄를 짓습니까? 내 생각에 좋은 것, 내 생각에 땡기는 걸 저질러 버리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그걸 저지를 때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과 독자적으로 생각합니다. 내 기분에 내키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걸 해야 직성이 풀리고 그걸 해야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 돼버렸습니다. 그게 타락한 인간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분이 나에게 어떤 명령을 하는지는 아예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염두에도 두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이 스스로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막으셨을까요? 그런 녀석은 벌 받아야 돼. 그런 죄 지은 녀석은 생명나무를 먹을 자격도 없어. 그래서 끊어버리신 걸까요?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독자적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여 먹지 말라 하는 것을 따먹어버린 인간이라면 동일하게 그 좋은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핵심인 영생과 생명, 그것조차 만약 하나님과 독립하여 판단해버린다면 자기 스스로 그 생명나무를 따먹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자기 스스로 지 기분에 내키면 그 생명나무의 열매마저도 버릴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여기에 생명나무를 차단하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서려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 저는 제 자신을 잘 압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힐 때도 그런 원리였죠.
인간은 스스로의 치부를 가리려고 했지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 수치와 그 죄는 하나님 편에서 스스로 안 보겠다고 가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생 제물을 통하여 가죽옷을 입히신, 피를 흘려야 만들 수 있는 가죽옷으로 희생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그 죄를 안 보시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게 가죽옷입니다. 동일하게 생명나무도 그런 원리와 같습니다.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명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며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조건과 인간의 실력으로, 인간의 의지로 따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손수 주셔야만 완성이 되고 취소할 수 없고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끝까지 구원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를 먹냐 마냐의 의지를 인간에게 이양을 해버린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죠. 내 멋대로 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좋은 거라도 우리는 돌 취급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가만 보니까 기분파입니다. 기분파. 자기 기분으로 모든 것을 선택합니다. 저를 봐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기분 나쁘면요, 아무리 좋은 것도 하기 싫어요. 여러분, 기분이 나빠버리면 그게 비록 천국일지라도 나는 그 천국조차 가기 싫어한다니까요. 그게 인간의 기분이에요. 한 번은 천국에 갔다, 한 번은 지옥에 갔다. 그냥 자기 안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가치, 내 판단, 옳고 그른 모든 기준이 다 내 안에서 형성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 기분 내키는 대로 변덕이 죽을 듯하는 신앙을 살아가고, 때로는 은혜 받아서 때로는 뜨거워졌다가 뭔가 기분이 나쁘고 뭔가 못마땅하면 하나님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뭘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게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선악의 기준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 한계를 파악할 때 내가 지금 생명나무를 어떤 입장에서 쳐다보고 있냐면 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의 입장에서 내 기분 내키로 살 가능성이 이미 있는 그런 한심한 모습으로 생명나무에 침을 흘리고 있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만약 잠깐 기분 좋아서 잠깐 영생이 그리워서 선뜻 가서 생명나무 먹고 영생 얻어야지 하고 따먹는다 한들 시간이 좀 지나다가 또 수틀리고 또 고난이 있고 또 어려움 당하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받으면 에라이 관도 하고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마저도, 그 천국마저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한심한 자들이 우리 모두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를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내동댕이 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멋대로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 다 영생하지 못하게 되겠죠. 지 내키는 대로 살다가 생명나무는커녕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에덴 저 바깥에서 헤매고 뒹구는 인생밖에는 안 되겠죠.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이 생명나무를 먹을 그 조건을 너희들에게 이양한다면 너희들은 망할 게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설프고 실패한 구원을 이루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생명나무만큼은 하나님이 친히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주신다는 것은 내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를 자녀 삼았다면 그 권세와 그 은혜와 그 신분은 내가 내 편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노라는 결단과 각오와 의지가 있는 메시지들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경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대신 생명나무를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나무를 얻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따다 먹어버린 영생으로, 내가 내 힘으로 따다버린 생명나무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는 우리는 마치고 가는 발걸음 속에 또 죄를 짓고 또 타락할 것이며 하나님은 안전에도 없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부족함을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신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다가도 발걸음을 돌릴 수 있고, 이게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는 가책이 되고 아픔이 돼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안 하도록 해주세요,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내 안에서 우러난 거라고요? 누가 가르쳐줘서 된 거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손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그분의 생명나무를 친히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룩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위치입니까? 우리는 완성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거만해서가 아니라, 죽을 것 같은 인생을 살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은혜는 우리의 죄나 우리의 고난이나 우리의 연약함보다 항상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채로라도 바른 방향으로 끝내 이끌려가는 과정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살아낼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신 못 차리면 많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헷갈리면 오랫동안 방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깊은 곳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그래 네 기분 내키는 대로 살다가 죽다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시려고 에덴 동산 가에 화영검으로 두르시고, 그 화영검보다 더 뜨거운 불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끝내 구원시키고 당신 자녀로 삼으시려고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손으로 친히 생명의 나무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죄와 싸워서 질 것 같다,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된다라고 그렇게 낙담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대단한 은혜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불같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내 편이 되주시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시고 고난을 이기시고 지금 당면한 고민과 걱정 가운데 내 옆에 불처럼 이글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명심하셔서 한 주간의 삶 속에 이 귀한 생명나무를 얻은 존재답게 승리와 감사가 넘치는 그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